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타인의 몸을 빼앗는 그러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타인의 재물을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6계명과 7계명, 8계명 이 세 계명은 훨씬 더 폭넓고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는 짧지만 강렬한 계명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하는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대적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제재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과 살인을 금하는 계명 등의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제재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욕망을 제어시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거하시고 하나님과 유기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살인은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살인입니다. 자살이라든지 타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는 그 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에서의 적군 사살하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재판에 의한 사형, 그리고 침략자에 대한 정당 방위, 그리고 작업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의한 살인, 이것은 살인죄로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심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증오, 욕설, 악평, 비방, 분노 등 이런 것들이 살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살인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유포하여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물리적인 생명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 욕하는 것이 모두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 계명을 확대하여 해석하시고 또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만 이 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만일 사람을 죽이면 마을마다 있는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아 율법의 규정대로 형벌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살인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과 욕하는 것, 그리고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지적으로 미련하고 우둔한 자에 대하여 사용하는 욕설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하는 모욕적인 욕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내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지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여 상처를 입힌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세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기록한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반대의 의미를 사용해서 그 영적인 형벌을 반대되는 개념의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주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범죄하고 외부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살인한 죄를 회개하고 그 대상에게 용서를 빌고 그 대상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를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였고 그 소송을 따라서 재판장은 심판하여 판결을 내렸고 또 그 채무자를 옥리에게 넘겼습니다. 재판관의 명령을 따라서 형을 집행하는 옥리는 그 채무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채무자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는 그가 빌렸던 그 채무를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푼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는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는데 이 한 고드란트는 참새를 살 수 있는 한두 마리를 살 수 있는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금액의 동전입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이미 감옥에 갇히거나 옥리에게 넘겨지거나 재판관의 판결이 내려지거나 재판관에게 소송장이 들어간 다음에는 늦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를 길에서 만났을 때 재판소에 끌려가기 전에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며 살인의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분노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을 예로 들어보면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기 전에 그는 먼저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색이 변하기 전에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인하기 전에 욕설이 있고 그 전에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68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셔서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애를 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것 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순해 보이는 계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극적으로는 마음의 분노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적극적으로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결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간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간음입니다. 육적인 간음은 혼전성교 또는 혼외 정사,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 동성연애, 또 수간, 매음, 매춘, 음란 매체 중독 이런 것들입니다. 또 마음의 간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남의 아내에 대한 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여자에 대한 범죄로 확대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간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을 범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원인은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욕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비롯한 선지서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행음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음욕을 제어해야 하고 마음의 음욕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의 삶을 붙들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간음으로 규정하시고 이어서 간음하게 하는 동기와 도구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배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였던 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자가 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자체는 죄나 악이 아닙니다. 모든 신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또 행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눈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단절해야만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고 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는 것이 온 생애가 형벌의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비롯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요소들은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또는 어떤 장소든 간에 그 대상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단호하게 범죄하게 하는 원인과 범죄의 도구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여서 타락한 이후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절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육신의 모습들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육신의 모습들 가운데 첫 번째는 변태적인 행위입니다. 그 변태적인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을 동성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권을 말하면서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성의 호르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의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성별을 좌우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심리적인 데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장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마음의 어떤 상처들 때문에 그들이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악한 육신의 모습들 가운데 두 번째는 이교적인 풍습입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부부 신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신들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그 제사의 어떤 과정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마음껏 그렇게 행음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또 신약시대에도 로마인들이 음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사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바로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육체적인 욕망과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의 이해와 화합과 결속과 심리적 감성적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기쁨을 이 부부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성욕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게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8계명을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만 한정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8계명은 우리나라의 형법이나 다른 기타 법에서 규정한 절도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 등을 취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는 배상의 원리가 따르게 됩니다. 이 계명은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또 더 근본적으로 개인의 물질관을 다룬 계명으로서 물질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도둑질도 역시 그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절도와 거짓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거래라든지 또는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또는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타인에 대한 타인의 것을 취득하는 그런 도둑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나의 재산과 권리와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방탕하거나 사치하거나 허비하거나 남용하는 것들도 자기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시간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통틀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물질에 대한 바른 관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앙에는 물질이 따라야 합니다. 물질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물질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기를 아까워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반드시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부정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농부의 곡식 창고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물질이나 부유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사도들도 역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1절에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이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로 사회에 유익을 주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익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일로 하나님이 사회에서 사명을 다하라고 한 줄 알고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많은 재물과 많은 재료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린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모든 물질과 재화들은 우리 각자의 손과 우리의 삶에 맡겨져 있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8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물질적인 빚을 진 사람이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빚을 진 사람도 반드시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또 요한일서 4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순종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